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나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 등등의 듣기에 좋은 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이런 면은 걱정된다, 당신이 이런저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등등의 듣기에 껄끄러운 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들이 그 총각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총각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도 그때 그 말들을 생각하면 피곤이 가시고 힘이 납니다. 듣기에 껄끄러운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녀의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총각은 왜 그 아가씨의 말이 계속 생각났고 왜 계속 되뇌었고 그 아가씨의 한 말을 생각할 때마다 왜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옛날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처녀 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가슴 두근거리던 첫사랑의 그녀, 첫사랑의 그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부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조금도 좋아하지 않던 그 사람이 나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계속 생각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만약 계속 쉬지 않고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 당신을 사랑해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해 라는 그 좋은 말도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요즘이라면 스토커로 바로 신고 당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도 좋아했던 그 오빠가,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면서 안녕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안녕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가 24시간 내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노래를 좋아한다 하면 덩달아서 그 노래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랬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총각에게 그 아가씨의 말이 계속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총각은 그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싫어하는 사람의 천마디 말보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계속 되뇌이게 하고 되뇌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고 즐겁기 때문에 계속 묵상합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뜻, 나의 이익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라는 근거하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그는 상록수처럼 푸르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시냇가에 옮겨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형통은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신 복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 삶의 패턴의 결과로 주어진 형통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송구 영신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짧게 복습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4절에서 6절입니다. 보시면 4절, 5절은 악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6절은 1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전해지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상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은 일반적 범주의 초보적 범죄자들이고 죄인들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고 오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이며 우상인 자들, 오직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지식, 돈, 명예,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오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돈과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악인들이 있는데 세 부류 악인들 중 그래도 가장 착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이 4, 5절의 주인공 역으로 등장했습니다. 4, 5절 묘사의 대부분이 그나마 착한 악인, 그래도 착한 악인, 그 악인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2절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다 언급했던 시인이 4절에서는 왜 악인들 위주로만 언급하고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 속 표현법, 점층법과 연결하면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설비 맞은 자의 옷이 젖었다면 소나기 맞은 자의 옷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악인들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면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인들의 상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혹시 그 얼굴 몰아주기 사진을 아십니까? 제가 3, 4년 전 어느 여름날 밤에 우리 가족 함께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정겨워서 제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앞에서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온갖 애교를 부리고 있었는데 뒤에 두 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혓바닥을 이만큼 내밀고 또 다른 한 명은 눈을 부라리면서 악당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천사처럼 나왔는데 두 아들은 완전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누가 그 사진을 보고 요즘 유행하는 얼굴 몰아주기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더 잘생겨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망가진 표정을 지어주는 사진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여기에 복 있는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아름답고 유쾌한 장면으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악인들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복 있는 자들의 형통함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몰아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의 삶은 그토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기어진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사철 푸르지도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여기에 바람에 나는에서 나는으로 번역된 원어 나다프라는 단어는 날려보내다, 흩뿌리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과정, 까불리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타작할 때, 키질할 때, 곡식과 쭉정이를 동시에 바람에 날릴 때, 알곡의 자리에 떨어지지 못하고 방향 없이 날려버리는 겨,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신기루와 다름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성장할수록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더욱더욱 땅에 잘 고정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땅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예 땅에 발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 해본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어갈 것이지만 쭉정이는 땔감 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사실 이 쭉정이는 땔감으로도 별로 용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화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쭉정이는 모아서 그냥 땔감으로도 쓰지 않고 그냥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냥 그럼으로 쓰는 것 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비록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인간 사회의 진짜 중요한 영역에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자, 유명한 자, 기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지만 가난과 근심 중에 있고 사실은 무명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무명하고 가난하고 근심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명하고 부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 명예, 권력 등등이 있으면 좋지 않은가? 그래도 그게 있어야 복 있는 자 아닌가? 그렇게 물으실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확실한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돈 있는 게 좋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돈, 명예, 권력 등등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 맞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수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안에 있는 자, 즉 의인에게는 무엇보다 평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유명 대학 교수이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 깊은 곳에서 꾸중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그의 돈, 명예, 권력, 그의 지식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벌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쓰는데 그에게 어찌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도저히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마음이 늘 평안하다면 돈 없음이 오히려 복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 복입니다. 세 번째, 아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작할 때가 되면 겨는 알곡에서 분리되어서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직 타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알곡과 겨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쭉정이들이 아직 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작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쭉정이들이 알곡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직 불태움 당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쭉정이들,
현재의 악인들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복 있는 사람들처럼 가장하면서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알곡들이 쭉정이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알곡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탈곡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악인들이 의인들로 인해 득보는 일,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섞여 살다가 노아와 분리되어 대홍수에 잠겨버렸던 사람들처럼, 롯과 함께 살다가 롯이 떠나자 불과 화염에 뒤덮일 수밖에 없었던 소돔 사람들처럼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5절, 시편 1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당연한 결론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길은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는 비록 섞여서 출발했고 서로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길의 끝은 완전 다릅니다. 악인들의 끝에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끝에는 천국에서 함께 모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처럼 보여질 수 있고 악인들이 의인들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철저히 분리가 되어서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삶,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자의 삶, 참 형통이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성도의 삶, 그 삶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나를 원어의 입각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정하고 계시나, 진행형, 현재형, 그 의미가 포함된 인정하고 계시나가 맞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줄곧 계속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요셉이었지만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었고 모함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있음도 늘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연단시킬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의인은 요셉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극복하고 나온 그는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욥처럼 말합니다. 결국에는 의인들은 욥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시나니,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기에 내가 이 연단을 거치고 나면 점검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의 태도, 삶의 방식이 형통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태도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시편 1편 2시간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확실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성도가 맞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길 끝에는 천국이 있는 것 확실합니다. 궁극적인 형통이, 궁극적인 성공이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은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연습이 되어야 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궁극적 길의 선택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안에서의 늘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안에서도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늘 놓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이 곧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2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 3곳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2019년, 이 말씀이 우리들 선택과 행함의 주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서 따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시키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땅은 보통 가나안 땅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택하라. 잘 택하면 궁극적 땅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1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제 성경으로 구약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간조한 땅, 근근한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짝 마른 땅, 염분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천국과 지옥을 상징한다면 그 종국의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제가 읽었던 곳 몇 군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적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참 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 당연히 모든 일에 다 형통한 복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되고 형통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2018년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의 길에 있는 자를 뽑아 올려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옮겨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는 이유가 과거에는 광야 건조한 곳 간간한 땅에 있었던 나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옮겨 심기어집니다. 그렇게 옮겨 심기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런 옮겨 심기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기어지는 2019년, 시냇가에 옮겨 심기어진 나무가 더욱 뿌리 깊이 내리는 2019년,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는 2019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2019년, 백양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복되고 형통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